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이 새벽의 제단에 함께 오르시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늘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 말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성전이 다시 세워진 뒤의 시대입니다. 백성들이 한때 큰 기대를 품게 되죠. 이제는 이전과 같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 그렇지만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삶은 여전히 어려웠고 나라는 힘이 약했고 기대했던 변화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자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제사는 드리는데 대단히 형식적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이전과는 다르게 대단히 계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나름의 이제 판단과 계산이 앞서기 시작하지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내 유익과 내 판단과 내 계산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말라기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심판 이전에 먼저 회복을 말씀하시고 책망 이전에 먼저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말라기 3장은 크게 세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자, 먼저 하나님은 연단의 불처럼 임하셔서 백성들의 신앙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부르시며 닫혀버린 그 하늘 문이 다시 열릴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기억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질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고 가까이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모양만 남은 채 점점 식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모양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연단의 불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라입니다. 연단의 불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라.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자, 말라기 3장을 보면 보라라는 매우 강한 어조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시작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내 사자라는 이 말 자체가 단순히 천사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어떤 보냄받은 자, 그런 자를 의미하죠. 역사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많이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이 언약의 사자, 1절 마지막 구절에 언약의 사자가 또한 등장하게 되는데, 대부분 해석하기를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리킨다 말합니다. 자, 말라기 3장은 단순히 심판이 온다라는 이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놀라운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소홀히 때로는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 그들의 문제점입니다. 자, 그들은 성전을 드나들긴 했는데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지만 예배라는 것이 형식에 머물고 신앙이 습관이 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익숙함 속에 살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묻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단순한 날이 아니라 우리의 숨겨진 진실,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 다 드러난 날인데, 자, 하나님은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같으시고 표백한 자의 잿물과 같으시다. 오늘 성경 2절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금과 은을 정련할 때에 강한 불 속에 금속을 넣고 계속 녹이죠. 그러면 불순물이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 자, 재련사한 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걷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 금속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그 연단을 멈추지 않죠. 자, 하나님도 바로 그렇게 우리를 다루신다는 사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 불 가운데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우리의 모습들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볼 표현이 바로 이 앉아서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연단하는 자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죠. 끝까지 그 곁에 앉아 그것을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때로 어려움을 방치하신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듬고 빚어내고 재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말라기는 이 레위 자손, 곧 예배하는 자들을 먼저 정결하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겉으로에 드러나는 이 종교성, 이거보다 그 중심의 그 진실을 더 원하시는데, 자,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 그것보다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구별되고 거룩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은 하나님이 어떤 죄를 책망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치는 자에게와 그리고 점치는 자, 거짓 맹세한 자뿐만 아니라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외면하는 자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단지 종교적 어떤 행위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앞서 계속 보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야 될 어떤 정의, 사랑까지도 보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습과 삶의 현장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백성들도 변하고 예배의 형식도 변하고 그들의 마음도 변하고 태도도 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그런 분임을 성경은 기록하지요. 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는 이유는, 아직도 그 은혜가 끝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불 가운데를 지난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때로는 답답함과 때로는 불확실함과 때로는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때로는 그 삶이, 그 시간이, 그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더 순전하게,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이자 연단의 과정임을 우리가 꼭 붙들고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곁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더욱더 우리 삶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자, 오늘 3장의 중심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죠. 우리 함께 읽으셨던 7절의 말씀인데,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교회 열심히 나오라 이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백성들이 이미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신앙은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향해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실수가 아닌 그 방향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조금은 충격적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어떤 회개의 그런 의도가 담긴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무감각에 가깝습니다.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도 자신들은 별 문제 없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데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라고 기록하죠. 다 당시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헌금, 예물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생존, 자신들의 삶, 그 계산이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무거운 그들의 세금의 압박에 있었고 흉년과 가난도 반복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생각하기 시작하죠. 내가 지금 내 삶이 더 우선이고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형편에 내가 어떻게 다 드릴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좀 계산해서 내가 남길 것은 남기고 남은 것으로 드리자.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조금씩 붙잡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는 돈을 아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직접 말씀하신 장면이 매우 드문데, 그만큼 이것은 단순한 어떤 헌금, 물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내 것을 먼저 내놓으면 내가 복을 줄게 라는 이 거래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가 정말 나를 구세주로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죠. 하나님보다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내 체면을, 어떤 사람은 나의 사람과의 관계를, 어떤 사람은 자신의 판단과 계획을 끝까지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메뚜기를 금하시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자, 고대 그들의 사회에서 메뚜기는 한 해 농사를 무너뜨리는 재앙의 어떤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사람이 밤낮으로 수고해도 메뚜기 때 한번 지나가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갉아먹는, 사라지게 하는 그 메뚜기를 막아주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닫힌 문처럼 때로는 불확실함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열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기도에도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고, 늘 수고하고 애쓰지만 열매가 없는 삶의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황과 여건 속에 내 판단과 내 경험은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메마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었던 것을 조금은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살아갈 때 하늘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말라기서의 이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백성들의 문제는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이 냉소, 어떤 회의, 그것으로 깊어지게 됩니다. 자,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자, 완악한 말, 단순히 불평 몇 마디 이게 아니죠.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거칠게 밀어붙이고 쏘아붙이고 공격하듯 말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 그들의 말은 14절과 15절에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어도 달라진 것이 없고, 세상은 결국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정직하게 살아봐야 손해라는 것. 사실 이것은 그 시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그런 세상 속에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고, 기도해도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지, 내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자, 모든 사람이 냉소와 불신으로 기울어 갈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경외하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 야레라는 이 뜻은 하나님을 내가 가장 크신 분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뜻합니다. 내 상황과 여건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내 삶을, 내 신앙을 흔들어 놓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불신하거나 결코 의심하지 않는 태도를 뜻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하셨다, 분명히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그들의 믿음을 알아주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그 믿음의 고백, 그 하나까지도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16절 후반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고대 왕들은 중요한 공로자들의 이름을 그 기록한 책을 남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의 그 어려움과 여건들, 그 상황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약속이 이어지는데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특별한 소유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전에 함께 히브리어 이 세굴라라는 단어를 보았었는데, 자, 왕이 수많은 재산 가운데 특별히 가장 귀하게 간직하는 보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흔들리는 그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향해 너는 나의 특별한 가치 있는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타협시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보다 계산이 중요하다 말하고 거룩함보단 성공이 더 현실적이라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경외하겠는가? 진짜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눈앞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성품, 그 신실함을 붙드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냉소, 그 불신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끝까지 붙들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너는 내 특별한 소유다 라는 그 기쁨으로 불러주시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때로는 세상의 기준과 계산 속에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의 불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닫혀있던 은혜의 문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